네. 자, 오늘은 자료 3번 자료의 6페이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지난 시간에 이거 하다가 말았는데 좀 천국 성취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같이 그냥 읽어나가도록 하겠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기 새 하늘 새 땅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뭐 그 과천의 신천지, 저희가 신천지 세운다 해가지고 그러고 있죠. 이것은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우주를 창조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은 교계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완성이에요. 네, 주님은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도 돼 있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하셨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처녀라고 그러고, 오는 새 세상의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주님의 왕국을 신부라고 그러고,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친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본문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뜻은, 계시록 4장 6절에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이 유리라는 개념은 주님의 보좌에서 세상 나라를 훤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말로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다 이게 보시고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다. 계시록에서도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들을 밝히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우주 경륜, 인간 나라의 돌아가는 형상, 형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들도 얼마만큼 눈이 다 밝아지고 신앙의 폭이 좀 깊고 높고 포괄적인 그런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이 생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도 오는 새 세상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신부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62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과 같이,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장가를 두신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려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7영 7눈들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그 증인들, 순교자들이 이 생에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성실하게 잘 해야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일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을 파송을 했다가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이삭이 혼인을 해서 그 모친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한 생애를 마치는 것으로 이게 예시가 됐어요. 자,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자기 세대를 살며 구원을 얻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잠들어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쉬던 제자들과 살아서 짐승떼를 당하였으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로 무지한 짐승들이라고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다 그랬는데, 이게 다니엘 4장 16절이나 5장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쳐졌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전부 짐승이 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게 이런 영의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다 그게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영과 정신을 하늘로부터 부음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돼.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자, 빨리빨리 하려니까 더 말이 더듬어진. 그 다음에 이마에 짐승의 인침을 받았고, 오른손에 그 짐승에게서 받은 권세자라는 표시를 받아서 큰 음료의 7머리, 그게 7 짐승들이죠. 큰 음료의 남편으로 사는 자들,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세자들을 말하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예수님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다 짐승들이죠. 뭐 대표로 여우는 쉴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악령들을 상징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고,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럴 때, 여우라는 건 그때 당시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이 왕노릇을 하는 헤롯을 일러서 하신 말씀이죠.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전부 짐승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나타내는 악령들에게 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라. 그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유지되는 한은. 자, 이런 개념을, 성경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짐승에게서 받은 권세자라는 표시를 받아
세속교계의 거짓말하는 목회자들의 다른 교리들을 거부함으로 재물의 권세 666이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잡고자 하는 그 권세가 뭐냐면 재물이죠. 재물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세인데, 종교적인 권세자들은 정치적인 권세자들보다도 힘이 더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나라의 이치로 봐도 세상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권세를 갖지만, 무슨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영구집권하는 자도 물론 있긴 있지만,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그만하고 싶은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귀 영화와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구원 얻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마귀의 은밀한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땅의 짐승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계시록엔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다 짐승 얘기도 나오고 땅의 짐승 얘기도 나오고 공중의 부정한 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건 전부 어떤 영에 잡힌 인간들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런 짐승들을 엄중하게 문책하신 후에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져 은혜를 구하는 신자들의 그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일단은 하나님은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으로 이제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 승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것을 말한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처음 믿을 때 이미 얻은 구원, 그 후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구원, 구원의 날까지 즉 몸의 구속을 받아 영의 몸으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오는 새 세상인 천국의 나타남을 상으로 받기까지, 상으로 받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10골 혹은 5골 다스릴 권세를 얻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많이 강조해서 성경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생명의 영으로 진리를 믿는 신자들에게 교회 모임에서 증인들을 통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 흐르는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도록 적절한 환경 안배를 하셔서 구속하신 속사람에게는 신령한 영의 몸을 덧입혀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려면 위로부터 난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온전케 되어져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즉 이 질그릇 첫 장막을 벗어버린다. 죽음 사후에 자신의 창조자 앞에 서서 그 일생을 검증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벌거벗은 몸으로 쓸 자들이 있고 이렇게 온전히 속옷과 겉옷을 온전히 입은 상태로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쓸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한다. 그러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쓴다라는 것은 거듭난 적도 없고 육신이 벗었으니까 그 영혼이 그대로 주님 앞에 노출되어지면 무궁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혼인식에 참여할 때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서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자기 세대의 짐승들에게 대적하고 주님께만 경배하다가 음부 열쇠를 가진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아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상 받을 자로 판단을 받아야지, 상은 구사치고 벌을 받을 자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은 속옷만 입고 겉옷을 온전히 갖춰 입지 못한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받았어도 의의 옷을, 겉옷을 덧입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찾아본 말씀대로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입은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지옥불에 들어간 것과 다른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 천이 찰 때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한 자들은 흰옷을 입은 미가엘의 군대로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기고 신부성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시온산에 오른 시온의 딸들, 계시록 14장에서는 14장 1절로 5절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14만 4천 얘기가 나왔죠. 그들은 이사야 62장에서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장가를 드는 것으로 성경에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말한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믿는 이들의 영과 정신에 연합하는 걸 말한다. 어떤 영을 받고 어떤 정신을 위로부터 받느냐, 짐승의 영을 받고 짐승의 마음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는 얘기도 나오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통해서 마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을 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다, 이렇게, 또는 손에 그 표를 맡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께서 최종적으로 악의 무리를 불못에 던져버린 후에 짐승들의 나라인 어둠의 세상 나라를 지배하던 짐승들을 심판하시므로 주님의 왕국 실현을 위해서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심판이 당연히 집행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의 무리를 모두 다 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 필수적인 것이죠. 자, 하늘의 시온에 준비하신 신부성, 이것은 주님이 이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부성과 함께 지상세계로 강림을 완료하시면,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교회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순절 때 이미 이루어졌었고, 교회 시대가,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새 시대를 위해서 또 한 번 일곱 절기라는 건 또 반복되게 된다. 그때는 우리들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주님의 구름수레가 되어서 오는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의 어린 양의 장막이 되어주러 우리도 주와 함께 재림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소자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한다 그래는 판단한다. 이 말은 진실되게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인지 위선자들인지 또는 불신자들인지를 다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4장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마땅히 죽일 자다 해서 정죄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던 자들인 유대교 공회의 대제사장 무리를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오순절 때 주셨죠. 항상 주님께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복음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한 것 외에 사도들의 말도 회방하고 대적을 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매질하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들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서 빼앗고 그 나라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복음 전파라는 건 엄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맡긴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 이제 여기 은상 형제, 애성이 자매는 이런 사명을 잘 수행해서 남은 인생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로 다 드려지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21장 이제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아무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 이 장막을 쳐주는 그런 도구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온전케 된 은혜의 영들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와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이 되어줘야 된다. 오늘날 우리 이들의 이 교회는 주님과 오순절 때 함께 오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다 그랬는데 불꽃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불성광 예언을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해칠 수 없도록 보호를 받는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 거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상세계에 믿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양면이 있어서 내적으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면이 있고 외적으로는 어떤 미혹의 영들이 이렇게 근접을 해도 거기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는 이제 능력의 영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속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속으로 들어오시고 밖으로는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게 속옷과 겉옷을 입는다라는 말이다라는 것. 실제로는 그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이라고 이사야 62장에서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이제 성취가 된 내용을 보면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신앙적인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들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의 그 정신세계가 더럽힘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약혼한 처녀가 함부로 나다니다가 더럽힘을 당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돼 있지 않고 하나님 후사가 된다고 돼 있지 않고 백성이 된다고 한 거,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기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걸 추구해라.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는데,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면 누구나 다 공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 중에서 이제 뭐 국가 고시에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해야 국가 공무원을 하는데, 아주 고급 공무원이 되면 세상 나라에서도 그 자기가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은 국가에서 그의 생계라든지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죠.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오는 세상에서 땅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은 오른편 양들인 새 땅의 백성들이며, 그 사람들 중에는 인마진 12지파의 전도자들인 14만 4천이 양무리의 목자들로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이제 그 계시록 21장 4절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그러면 이 말은 이 생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많은 우여곡절, 원치 않는 경험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잘 살아서 이런 얘기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로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사는데도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메마르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다.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면 상황이 어떻든 여전히 그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의 문제이지 행복의 여부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뭐 풍요로우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첫 아담의 세계라는 건 다만 지나가는 형적일 뿐이고 영에 속한 영원한 것들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로 인한 어떤 행복 추구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다 지나가는 것이지,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돈이고 뭐 권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추구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도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화요 보물이라고 바울사도가 명확하게, 바울사도는 생애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자,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부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오른편 양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면 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으며 그 영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언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이 실현되므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 천년의 차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컨불이 백성을 얻으신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으로 이어지기까지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천년기의 왕국 시대까지 두 시대만을 천국이라고 그런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21장 이번에는 5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62장을 중점으로 다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을 지금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 문서를 작성한 이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건 만물과 만상과 만상 모든 만물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마귀가 와서 아담 부부를 미혹해서 쓰러뜨림으로 만물이 또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와 이런 것이 마귀의 소유가 되었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 손아귀에서 빼앗아 가지고 실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또는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헤롯 왕, 그 다음에 세상 전 세상의 왕을 자청하는 로마의 황제 이런 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죠.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완전히 이제 세상 나라가 개혁되는 것이죠. 그럼 뭘 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세상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 또는 영원한 불못에 심판을 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로 취한 사람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의 영인 마귀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인 것이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천국 사람들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온 자들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기는 자들 얘기를 해요. 백성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앞에는 백성들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은상 형제 애선이 자매는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사람이 사는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허탄한데 인생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허송세월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돼. 자, 이것들이라는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나라 만유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땅을 취하여 이사야 62장의 혼인 예언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고 예수님의 정신과 사람의 정신이 연합되는 것을 천국의 혼인이라고 그랬다. 세상 나라에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것은 이건 표상인 것이죠. 자, 천국의 후사들이라는 건 계시록 12장 5절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아들들이며 2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금방 읽었어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시온의 딸들 계시록 14장에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충성된 종으로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얻는 것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쓰임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